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1938년도에요. 영국에서 발표한 연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연극 제목이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이었는데요. 이 연극에는 이제 잭이라는 남편과 벨라라는 아내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남편 잭은요, 탐욕에 눈이 완전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층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보석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결국 그 부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내 눈을 피해서 밤마다 몰래 그 비어있는 위에 올라가서 그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등을 사용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이제 가스등을 켜면 가스 이제 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래층 불빛이 가스등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층에서 이제 남편이 밤마다 이렇게 몰래 다니는 모습이 보면서 보석을 찾으니까 달가락 하는 소리 들렸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아내 벨라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상해. 아무도 없는 위층에서 계속해서 뭔가 소리가 나고요. 뭔가 이상한 불빛이 계속해서 어두워졌다 환해졌다 그래요. 그때 남편 잭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불빛은 그대로고 위에 아무도 없어. 또 환각, 환청, 지금 그것에 시달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이요, 집안의 물건 중 일부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 물건 어디 갔냐고 매일마다 물건을 잊어버리면서 아내를 이제 건망증 환자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아니에요, 저 분명히 여기다 두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남편은 아주 한심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요즘 정신이 뭔가 이상해. 굉장히 예민하고 환각, 환청, 거기에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매일 반복되는 남편의 무서운 가스라이팅에 처음에는 남편을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결국 아내는 자신의 눈도, 자신의 귀도, 자신의 기억도, 모든 판단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 남편이 만든 이 거짓 현실에 갇혀서 심리적인 노예로 지내게 돼요. 그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요,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가스라이팅은요, 우리를 바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계속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에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애굽 땅에서 거대한 심판이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이제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모세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언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주 그들을 노예로 잘 부려먹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애굽 온 국토가 다 이제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으로 추앙받던 이 바로 왕의 위성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풀어줘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놓아주는 대신에 아주 교묘하게 협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바로가 던지는 그 영적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배하되 주인은 바꾸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제사를. 바로는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의 제안은요, 겉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좋아, 그래, 너희 그렇게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해. 예배 자체를 맡지는 않겠어. 그러나 다만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가 이 땅에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가 지금 주인인 땅입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그 땅입니다. 그 바로의 땅, 그 애굽에서 바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예배해도 좋아.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이 땅은 떠나지 마. 하나님을 예배해도 괜찮아. 너의 삶에 그러나 주인은 바꾸지 마. 예배는 드려도 괜찮지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너를 통치해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하되 주인은 바꾸지 말아라. 그런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태인의 결혼식에 이제 스냅 작가로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식의 촬영이 진행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회당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남녀가 좌석이 구별되어 있어서 남자들이 보통 앞쪽에 앉아 있고 여자들이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고 신부가 아주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드레스를 끌고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그 회당 안에서 신랑과 신부를 보면서 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하고 조용한지 이렇게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했는데 제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죽이면서 조용히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세레머니가 끝나고 이제 리셉션 장소로 이동하는데 신부가 이제 이 답답한 베일을 확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그 드레스 안에도 옷을 입었더라고요. 두고 무거운 드레스를 막 벗어 던지면서 와 이제 살았다 하면서 리셉션 장소로 달려가서 꽝꽝 나오는 음악에 의자 위로 올라가고 식탁 위로 올라가서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그 몇 분 전까지 그 회당에서 그렇게 엄숙한 그 신부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예배가 끝난 뒤에 완전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의 결혼식이 물론 리셉션은 조금 더 밝잖아요. 그 좀 더 자유롭고 경쾌하긴 한데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걸 제가 처음 봐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혹시 저렇지 않을까? 주일이면 예배 모드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차 타고 집에 갈 때는 마치 두꺼운 베일을 이제 벗어 확 던지는 그 신부처럼 예배 모드에서 이제 세상 모드로 스위치하면서 이제 6일 동안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이면 얼마든지 예배당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려. 하지만 예배당 밖의 세상에서는 그 예배자의 베일을 벗어 던지고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예배는 드리되 주일은 바꾸지 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월요일과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모두가 바로 바뀝니까?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서는 그 순간에도 주일에도 주중에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1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월요일에 일토로까지 이어지고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선택과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은요. 하나님을 믿되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 왕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다. 그래 애굽 떠나도 괜찮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좀 더 괜찮은 제안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탈출하는 것도 그래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시간과 편안함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까지는 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뜨겁게 믿지는 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삶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지는 마.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질책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보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윌버리스가 쓴 3달러치 하나님이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달러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뒤흔들거나 잠을 방해할 만큼은 말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햇살 아래 낮잠을 즐기는 것만큼만 주세요.
나는 황홀함을 원하지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원하지 않고 자궁 속의 따뜻함만 원합니다. 3달러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글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삶을 바꾼 만큼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담되지 않을 정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성경에서 요구하는 일들에 얼매이기 싫고 그저 부담 없이 3달러치 하나님만 딱 구매해서 섬기고 싶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늘날에도요, 믿음의 깊숙한 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요, 알리 무장 형제와 왕이 형제가 있는데요.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 대신에 하나님을 전부로 섬기는 뜨거운 신앙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중국 당국의 추적과 위협을 턱밑같이 바짝 쫓아왔는데 그들의 신앙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올랐습니다. 알리 무장 형제는요, 중국 당원의 위협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아서 체포됐습니다. 왕이 형제는요, 체포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체포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요, 왕이 형제는 9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알리 무장 형제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요, 그냥 미지근하게 믿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적당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나도 기꺼이 그분께 쏟아내리라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알리 무장 형제는요, 2023년에 15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어요. 그리고 왕이 형제는 지금 현재 감옥에서 9년 형기를 계속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자격이 갖춰지는 거야. 그것도 아니다. 우리 반대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 내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만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을 바뀔 만큼까지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내 시간과 삶과 우선순위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3달러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음 생활 만족하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라는 그 세상의 목소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가심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스라이팅은요,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바로 왕이 이제 세 번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정만 가서, 멀리 가서 예배해도 괜찮아. 근데 장정만 가. 이 말은 가족 대표 한 사람만 믿으면 되지 굳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필요 있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탄은 오늘날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굳이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냐? 가족 대표로 너만 잘 믿으면 돼. 괜히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너 혼자 잘 믿어.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가서도 몰고 가야 합니다. 모세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시대요. 이 모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요 정말 많이 깊이 있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진입하는 것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슬픈 구절이 써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부모 세대가 너무 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이어 태어날 후손에게도 대대로 알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도 일어나서 자손에게 이야기하여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이루신 장한 일들을 아니 잊지 모르고 분부하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장한 일들, 위대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역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런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좀 안전한 항해를 선물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뭐 세상이 그렇습니까? 파도가 계속해서 거칠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가스펠 DNA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스펠 DNA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는요. 자신만의 복음 상담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가 모두 마쳐지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주 뒤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성도님이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지방 병원으로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셨어요. 목사님 멀리 계셨고 목사님 좀 가까이 계시면 복음 상담을 요청하고 싶은데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애매했는데 다행히 이분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모님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두 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셔서 그 침대 병원에서 펑펑 두 분이 우셨다라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최소한 우리 각 가정의 가장들은 복음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 부모님께 또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DNA 1기를 시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스라이팅은 하나님은 섬기되 네 소유는 네가 붙들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지금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모세가 안 된다 하자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 섬겨도 괜찮아. 또 멀리 가도 괜찮아. 그래, 온 가족 다 같이 가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여기에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허락했지만 소유는 놓고 하나님께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 모세는 남김없이 우리가 모두 다 가져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어서 우리가 모두 다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유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소유,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돈, 시간, 자녀, 일터, 계획, 미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부분에서요, 쉽게 우리가 타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돈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교회 보냅니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는 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결정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 그래.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온 가족 다 같이 함께해서 예배 드려. 그러나 너의 인생의 결정권, 소유권은 남겨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유혹입니까? 신앙을 버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하라고 권장합니다. 단 하나, 너의 소유만큼은 놓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0장 24절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요, 소유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면 내가 가진 돈, 내 시간, 내 자녀, 내 일터, 내 계획, 내 미래, 내 노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헌신을 말하는데 헌신은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만큼은 애굽에 놓고 내가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가? 그것이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자녀입니까? 일터입니까? 계획입니까? 미래입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돈, 시간, 자녀, 일터, 계획, 미래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한 마리도 남김 없이 끌고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요,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